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쌓는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용사인데 노아의 정손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특이한 기이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것을 다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의 용감한 사냥꾼이라 10장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는데 워리어입니다. 용사 워리어. 워리어가 어떤 짐승을 잘 사냥하는 워리어가 아니라 말하자면 사람 사냥꾼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세상에 그 큰 도시를 건설하죠.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는 어떤 살인도 적들을 죽이는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서슴지 않은 그래서 큰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 사람이 10장에 이래 보시면 10장에 어디에 10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과 갈레에 시작되었다 그러죠.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11장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자 여기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 벽돌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헐게 대신하고 또 말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시날 땅에서 이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시날 땅에. 그런데 이 여기서 시작한 이 성읍 이름이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 성읍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다 하는데 그 도시 이름을 그 바벨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았던 그 탑은 바벨탑이 이름이 바벨탑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 각기 다른 언어를 줘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는 니므롯 때입니다. 노아의 바로 정손자 때 이 일이 되었습니다. 따지자면은 노아의 홍수 후에 60여 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60여 년 만에.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쌓고 땅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간섭하셔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보면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여기에 16절에 11장 16절에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 벨렉을 낳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땅이 갈라졌습니다. 벨렉은 몇 대 손이면 노아의 5대 손입니다. 니므롯하고 따지자면은 니므롯이 9촌 할배가 됩니다. 9촌 할배. 아니 아버지의 삼촌이 되어지죠. 아버지의 삼촌. 7촌 삼촌. 아버지의 그리 벨렉의 아버지의 7촌 삼촌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아랫대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아주 용사고 큰 나라를 건설하고 이름이 창대했던 사람인데 자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쟤는 완전히 역사에 완전 사라집니다. 성경의 역사에. 그런데 이 셈의 족보에서 내려와 그 아랫대 그러니까 이 벨렉 말이죠. 5대 손 벨렉은
바로 이때에 또 하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 땅이 갈라져 버렸다. 땅이 갈라져. 그 사람의 어떤 일에 계속 죄로 향하는 이 마음들, 이 죄가 그 죄를 향한 소욕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니무롯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있고 말이죠. 그 뒤에 또 한 60년 후에 태어난 벨렉이 또 그 엄청난 일을 또 경험하는데 이게 세상이 나눠져 버리는 엄청난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렉의 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또 한 100 몇십 년 또 지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콜링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콜링을 주시기 전에 이게 데라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데라가 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런데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다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다는 말씀은 여기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믿음의 계보를 내려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어쩌면은 이런 부르심을 아브라함을 택해갈 때 무조건적인 어떤 부르심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데라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가만히 보면 데라의 족보를 보면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데라 그 전에 데라 이전에 보면 전부 다 나이가 적은 나이에 한 30세쯤 되면 자식을 낳았어요. 다들. 근데 옛날엔 지금 자식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가장 드러난 축복이고 노후에 또 보험이고 그렇습니다. 옛날은 더더욱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우때에 보시면은 11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전부 다 30세쯤 돼가지고 자식을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데라한테 와서는 자식을 70세 때에 자식을 주십니다. 데라한테 70세, 아브라함한테는 75세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다른 걸 보면은 7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데라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아내를 두고서 자식을 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이 없었어요. 왜 다른 아내가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사라가 누구냐면은 이복 누이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잖아요. 사라는 내 누이라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다. 이복 누이인데 내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복 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배달은 자식을 낳을 다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를 낳은 아버지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70세에 아브람과 나갈과 하란을 낳았더라. 새 쌍둥이를 낳아버린 겁니다. 새 쌍둥이. 왜 새 쌍둥이냐? 다른 사람들은 그 우때 보면 전부 한 사람 기록 나옵니다. 누구 낳고 동생들 기록은 안 나와요. 한 사람이 기록 나오는데 이게 데라는 26절이면 데라는 70세에 이 세 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70세에. 그러면 연년생이 아닌 거죠.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70세. 그때 새 쌍둥이를 갑자기
그동안 자식을 못 낳다가 한꺼번에 새 쌍둥이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 좀 일찍 죽죠. 근데 하란이 낳은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밀가가 있었고 이스가가 있었고 롯이 있고 그런데 근데 그중에 밀가는 삼촌 나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그 보면은 건친거론이 허용되었던가 봐요. 이복 누이하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고 또 동생 밀가는 또 누구하고 아니죠. 나홀은 질려 밀가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런 건친 결혼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주신 것 정말 미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거. 그죠? 이 11장에서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는데 이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은 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런 노아의 그 결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와 동행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라는 것도 딴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생명,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또 그름직한 먹음직한 탐스러운 어떤 그것을 육신이 원하는 것,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건 이거는 완전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다시 봅니다. 특별히 여기 11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이렇게 해서 사람 불러도 또 타락하고 저렇게 해서 사람 불러 또 타락하고 온 지상이 언을 바꿔가 흩어버렸어도 그래 또 타락하고 땅을 째져가 완전 나눠졌어도 그래 또 타락하고 그걸 하나님이 참다가 나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려고 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듯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 여기는 데라가 먼저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가도록 한 거. 여기는 우리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 뭔가 여기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전에 뭔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원초적인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는 무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말세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위에 이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는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목숨을 다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 외에는 이젠 갈수록 더 초이스가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방주를 보여주셨습니다. 방주 안이 구원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나중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건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이 바로 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그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이 이시 환하게 밝히 보이는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또 데라, 또 그 위에 또 벨렉, 또 니므롯, 아버지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그 일을 보면서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그 말씀 안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연합시키는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그 순종과 연합의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